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또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까지 어떤 밥, 어떤 반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게 돼요. 저희는 요즘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말 외적인 아니면 보여지는 부분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영혼에게 있는 것인지 여러 모양이 있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많은 성경 구절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보다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러므로 재미는 없겠으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의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목적이 없으면 겉도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주어져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러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그냥 세상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시간도 그렇게 써져요. 그러므로 어떤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죄인으로 살게 되죠. 자, 우리 교회의 본질, 목적, 방향을 우리가 뭐로 이야기하고 있죠? 본질. 자, 목적, 그리고 우리의 방향, 지점. 그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잡았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성경 구절을 어디를 봤죠? 마태복음 22장의 구절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원소리니까, 하나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던 제자들이 어떤 걸 이야기할 때는 구약의 배경이나 근거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명령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이제 가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줄을 그셔도 되고 별표를 하셔도 되고. 참고로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앞서 바로 그 지점 모압 평야에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신앙 생활을 정리하는 내용이 신명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 다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겠죠. 6장 5절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보통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인데 5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렇지만 주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분명히 이제 기록되어 있죠. 10장 12절, 다시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자,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사실은 경외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같은 말인데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2장 5절. 여호수아서 22장 5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도 스크린에 구절까지 다 나오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보자.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통독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이었지 하실 수도 있겠어요. 22장 5절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내용들이 시작될 때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지켜야 될 그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지키고 그리고 섬기고 같은 말이죠.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순종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섬길 수 있죠? 누가 지킬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범죄는 이것이다 하실 때 제일 큰 그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듣지 않았다. 들어먹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 애들은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은 제 말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부모에 대한 사랑. 목사님 저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범주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이 수준이 아니라 경외 수준, 존경의 수준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성숙이죠.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한 엄마 아빠였는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단어로는 경외. 야, 정말 귀하신 분이다. 이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은 물론 더 있지만 구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웃사랑 구절은 어디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내용이 구약에도 있을까요? 있어야만 되겠죠. 근데 십계명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레위기 19장 18절 이런 구절은 아주 그냥 뼈 때리는 구절이죠. 이런 게 있었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읽었는데 왜 안 보였지? 뭐 이런. 자,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자, 써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많지만 자식들끼리 싸울 때. 어린애들이 티격티격 먹는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이건 괜찮은데 나중에 자녀들이 재산 싸움을 한다든지 자녀들이 어떤 진짜 물질 때문에 의의가 깨진다든지 그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원수를 못 사랑할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 마음을 내가 진짜 학창시절에 박은 대못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부모님 속 안 썩이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속상한 일이 뭘까? 다른 거 내가 부모님한테 진짜 집을 사드리고 좋은 차 사드리고 이것보다 부모님이 나처럼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와 잘 지내는 거.
부모님을 도와주듯이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잘 돌봐서 그 형제가 일어나면 부모님이 기쁨이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그 형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저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속썩였어. 그러나 저 인간도 부모님 자식이야. 그러기 때문에 돌보는 사랑은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인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의미는 항상 하나님 사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깊고 진하지 못하다.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하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피상적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또 몇 구절 더 볼까요? 잠언 25장 22절. 잠언 25장 22절.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선 이런 말하고 저기선 저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돌려읽기를 빨리 하다 보면 이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또 저 말이구나. 그냥 사람과 상황을 바꿔서 권만 바꾼 거지 내용은 결국 같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5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읽으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주어라 하는 거죠. 주어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원수예요. 원수라는 건 나에게 유익되지 않거나 나에게 유익된 적이 없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세상 참 좁다.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어느 날 어디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찌 알고 보니 내가 가장 친한 사람하고 또 너무 친분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것도 다른 나라 가서 우연히 식당을 갔는데 내가 그 식당에서 엄청 난리 안 피길 다행이지. 뭐 그런 말처럼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이 원수지만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지 모르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사실은 개역 개정해 보면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봐봐.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푸면 그 왼수가 어느 날 팍 망해버릴 거야. 숯불이 쌓이다 보면 지가 버티겠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그 원수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낯을 뜨겁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원수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저분은 끝까지, 저 인간은 끝까지 나를 이렇게 선대할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의 성령,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이구나.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게 맞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찾진 않겠으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0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 성구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래도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싫어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 등뼈가 휘도록 지원해주고 진짜 뭐라도 못해주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모 입장인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각에서 또 다른 결에서 내가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그냥
받는 존재만이 아니라 주는 존재로 설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끔, 물론 이제 뭐 중학교 이상 되면 그러지 않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동전 모아가지고 마치 이제 엄마 우리 집 월세 좀 보태 쓰세요. 그러면서 돼지저금통 반 찬 거, 월세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런 어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이 더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지나오면서 만약에 성경이 그냥 도로교통 표지판처럼 멈춤, 뭐 이렇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만 돼 있다면 우리가 참 어려워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문장으로 돼 있고 문맥으로 돼 있고 권으로 돼 있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이사야서 여러 곳 흩어져 있지만 그냥 권내 하나씩만 볼게요. 이사야 43장 27절. 이사야 43장 27절.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희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너희 첫 조상부터.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시종일관, 기승전결, 너희는 죄만 졌다 이거죠. 예레미야 7장 25절. 예레미야 7장 25, 2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언제부터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그럼 아브라함보다는 뒷세대지만 무슨 말일까요? 이집트 땅에 나올 때 가장 큰 사건은 홍해를 건넘인데 그게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때부터, 그 전까지는 모르고 했다라고 쳐도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종일관 지금까지 고집만 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2장 3절. 에스겔서 2장 3절. 자, 읽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 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있는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성경 훈련반에서도 강조하는 건 성경을 통으로 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으로 이해하자 이거죠. 그들이 못 지키니까 죽이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기대했는데 또 못 지키니까 또 죽이고, 이렇게 흘러온 어떤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한 덩어리로, 역사도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명령은 있는데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지점은 달랐다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9절. 호세아서 10장 9절.
역시 또 이렇게 선포하자.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기브아가 어디죠? 요단강을 건너서 있던 그 지점. 그러니까 뭐 그냥 첫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요단강 건너서부터.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들은 죄밖에 지을 수 없었다. 왜요? 죄인이니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인데 둥그런 바퀴를 가진, 근데 브레이크가 안 걸렸다. 당연히 내려가죠.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지? 내가 안 밀었는데. 언덕 위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예고됐고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면 이 실패가 뭐다? 예고돼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반전이죠. 자, 신명기 31장 16절. (16절에서) 21절인데, 자, 한번 다 읽지 않더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 1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조선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아, 참 아멘하기 힘들지만 아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포죠. 아까 우리가 너희가 첫 조상 때부터 기브아에서 출애굽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가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면 너희는 다 날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건 사울 왕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 의인이라는 거예요. 행위적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늘 말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행위적 죄인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27절부터 29절인데 29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29절.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이건 또 뭐예요? 지금 신명기에 하나님을 아까 우리 신명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레위기에 다 이 얘기 해놓은 모세가 근데 너희는 못 지킬 거야. 그리고 마침내 한 방 맞아가지고 망해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세상적인 책이라면 참 넌센스적인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 모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들어가서 심지어 내가 함께 있을 때도 그랬는데 나 죽으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명기에 뭐라 그랬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지점. 심지어 여호수아서 24장 19절. 여호수아서 24장 19절. 그러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제 한 세대가 또 지나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마지막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잘 해봅시다. 잘하세요.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당신들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부분 정복이었지만 이제 한번 잘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건만 19절.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난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속성을 드러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그 속성과의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계속 찬양할 때부터 주제가 뭐였어요? 성령님이 오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칭의 삼아주지 않으시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은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은 또 뭐를 구약에서 제시해 줘야 되겠어요? 하라 그랬는데 역사적으로도 너희는 시종일관 죄밖에 안 졌어. 그리고 그 전에도 너희는 죄밖에 안 지을 거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냥 마저 죽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대안이 제시돼야 되죠. 대안이. 그쵸? 그게 그 대안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실 거다. 이거예요. 대안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따가 보겠지만 내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다시 봐요. 예레미야서 32장 40절. 예레미야서 32장 40절.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권당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자,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아멘. 내가 그들을 잘 가르칠 거야. 내가 그들을 잘 훈련시킬 거야. 몰라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내가 잘 해주면 알 거야. 한 번 더 믿어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하나님의 임하심이죠. 성령 세례이고 성령 충만으로 이어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27절.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 문장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이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향 쪽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걸 다 지키신 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자, 맞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요엘 2장 28절. 요엘 2장 28절.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인류 모든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모든 사람에게 때와 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영을 이야기하자. 자, 요엘서 2장 28절.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뭐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존재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고 그 도우심이 성령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으나 속성상 거룩하신 하나님.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먼저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20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바꿔줄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성상,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오시면 죄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려면 무엇인가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실 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니 그 진리가 죄인에게 올 때 길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기는 건데, 자 20절도 보겠습니다. 14장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안에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구약에서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사람, 의도하지 않고 어쩌다가 진짜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살인한 사람이 숨을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예요? 도피성이요, 도피성. 그럼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언제 벗어날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자, 맞죠? 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누가 간파해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맞아, 이거야 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자, 어디를 보죠? 사도행전 2장 16절. (16절에서) (18절) 구약을 지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럼 우리가 순종을 해보자. 근데 구약에서 주신 율법만 하는 건 너무 작다, 적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가면서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구약을 간파한 거죠.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게 에스겔서에 임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 2장 16절부터 18절인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갑자기 오신 분도 아니고 그냥 구약과 관계없이 기도를 막 했더니, 소나무 뿌리를 뽑았더니 하나님이 어이구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이미 구약을 등에 업고
오실 때 오순절에 오신 거죠. 절기상 오순절 때.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니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 구약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죠? 2장 43절. 43절에 4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상한 짓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했던 종교 행위조차도 자기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 그동안에 못 놓던 그 애굽을, 이집트를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밑에 무슨 플라스틱 병 뚜껑 하나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빼도 안 빠지는데 물을 부으니 지가 그냥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그냥 당연한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종종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맞는데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구약에서는 없다예요. 구약에서는 없다. 그들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오셔야 되니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했고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은 끝났다. 결과는 끝났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오늘의 아직 그 성경 오늘 봉독한 본문도 못 들어가는데 이게 숙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또 성경을 봐야 되겠죠. 로마서 6장 6절. 있는데 왜 없느냐라는 거죠. 있는데 왜 없느냐.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데 왜 못 기뻐하냐는 거죠. 감사해라. 있는데 구약이 아니란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냥 그 풀 수 없는 실타래가 꽁꽁 묶인 그거 끌어안던 삶은 이제 나왔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나왔어요. 이론적으로. 자, 11절, 14절, 18절. 자,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도 알아야 됩니다. 14절.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선포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존재적인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우리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고 논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 중심 뼈대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무슨 종살이? 목사님 저 종살이 한 적 없는데요.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던져주는 그 비스켓 같은 거에 만족했던 종. 맞죠? 자, 이게 이제 어떤 몇 구절 더 볼 수 있겠으나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상 7원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셨을까요? 다 이루셨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심각하게 진지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already 그리고 not yet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미 이루셨어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신 건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선포적인 거고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그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로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후에 전세는 완전히 연합군 쪽으로 갔어요. 히틀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을 하고 다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패잔병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주변을 괴롭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순차적으로 진멸이 되죠. 그 사이 마치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고 전세는 바뀌었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빨치산이라고 지리산에 숨어있던 공비들. 이미 북한군은 다 끝났어요. 근데 거기 숨어있던 공비들이 끊임없이 주민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현상. 자,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제발 부디 쉬지 말고 읽으세요. 암송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는데 꼭 성경을 읽으셔야, 꾸준히 읽으셔야 전체에서 주는 힘이 있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지금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자손.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 이루었다. 이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는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뱀은 머리가 밟혀도 심지어 머리가 잘려도 꼬리가 움직여요. 어느 정도까지는.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들.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지금 폐막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논리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already and not yet.
이미 이루신 승리가 아직 누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또 기뻤다가 어떤 때는 낙심했다가 어떤 때는 또 왠지 막 은혜로 충만하다가 어느 날은 또 왠지 다운되기도 하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삼각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삼각관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관계 뭐 자리가 없지만 A하고 B가 사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A를 B가 너무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B에게 C가 나타난 거죠. 근데 A하고 B 입장에서 볼 때는 A하고 C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가치였어요. 그래서 B가 A에서 방향을 C로 바꾸었죠. 완전 푹 빠졌거든요. 그러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하고 C가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 날 A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첩장을 받았어요. 간다 안 간다? 꽃다발을 보낸다 안 보낸다? 앞으로 간다. 네? 엎으러 간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B는 우리고 A는 사단이었습니다.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애굽과 가나안은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A가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떠나느냐? 아니면 끝까지 이미 결혼은 파기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파기할 수 없다 이 말은 B와 C의 관계는 파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잡았으니까.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죠? 로마서 8장. 이런 이제 구절들이 엮이면 하나의 이제 복음 전도지가 되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임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곤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끊을 수 없대요. 그리고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맞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B하고 C는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아까 뭐라 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 있는데 문제는 이미 있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전한 누림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업앤다운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이 된 건 원죄였지. 원죄와 자범죄지만 원죄는 영원 속죄. 그러나 자범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줄어들었다가 또 튀어나왔다가. 그러나 천국을 가지 못할 죄는 원죄이기에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끊을 수는 없으나 자범죄라는 요 녀석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러니까 A가 B하고 C가 결혼 파기는 안 되는데 꿀 떨어지는 생활하는 건 절대로 못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갈라놔야 되겠는데 이간질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사단이 이간질이잖아요. 그래서 뱀을 가지고 우리 보통 예화를 그렇게 듣잖아요. 뱀의 혀가 2개가 있는 건 이간질하는 거다. 혀가 2개,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딴소리.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간질을 하는데 A가 C한테 가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못하니까 누구한테 가서 해요? B한테 가서 하는 거죠. 그럼 B가 뭐 하도록? 죄짓도록. 그러면 속성상 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은 또 속성상 우리 자녀를 씻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가 따르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형통이 안 되더라. 그럼 우리가 존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행복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녀답지 않은 거에서 기쁨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끊어내고 이쪽으로 갈 때 진짜 기쁘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정말 기뻐요. 남들은 참 답답해 보이는 인생이어도 기쁜데, 그런데 이 가던 삶에도 잠시 틈을 주면 또 엎어지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성경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내가 어제 했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갈라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 지체들을 갈라놓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크리스천이 믿음과 이제 여행을 가는데 막 사자가 막 그냥 죽을 듯이 막 으르렁거리고 막 달려드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죠. 마치 지금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 끊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모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본질, 우리의 기쁨의 목적, 방향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믿음으로 자세히 봤는데 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는 충분한, 지나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두려우면 못 가고 담대하면 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놀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욥기에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받고 나오잖아요. 허락 없이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죄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에서 막 여러 곳에서 어떤 곳에서는 많이 어떤 곳은 몇 개 이렇게 한 것들을 다 종류별로 어느 며칠간 한번 또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챗GPT가 나오기 전 세상이었기 때문에 원어 사전을 펼쳐놓고 종류별로 한국어에는 2단어로 돼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또 하나인 것도 있고 막 하다가 봤더니 거의 80종류. 거의 80여 종류. 뭐 제가 성경 학자가 아니니 뭐 저거 할 수는 없겠으나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로마서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자 7장 20절부터 볼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끊어졌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왜 남아있어요? 뱀의 머리를 밟았는데 여전히 꿈틀거리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감사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지? 분명히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구약이 아닌데, 권세가 있는데, 성경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기쁨이 누려지지 않고, 잠깐 왔다가 또 이렇게 어려워질까? 왜 그럴까? 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는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큰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나를 규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아셔야 돼요. 그분을 아는 만큼.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는 고생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 회장이었다. 그럼 아버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맨날 월세 전세 아버지 구두라도 사드리려고 돈 모아놓은 게 다 꽝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큰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아는 것.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인식되어질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목적과 목표라는 것을 봤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식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내 원함대로 뜻대로 안 될 때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 우리 보통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어디 대학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게 영광이 될까요? 미스코리아 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사실은 용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건 큰일 나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영광을 돌려드리겠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데.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지음받았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뭘까? 내가 정말 자녀라면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예뻐서, 멋져서, 아니면 사업을 한다면, 사역을 한다면, 정말 어마무지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뭘까요? 아직까지 제가 찾은 답은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길게요. 이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요거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것도 내려놓고, 그냥 나는 저 쓰레기통 되기 싫고, 나는 그래도 최소한 꽃병은 되고 싶은데, 고려청자는 아니어도 꽃병 돼서 꽃 담고 싶은데 넌 그냥 쓰레기통 해. 그것도 화장실 쓰레기통. 아멘.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왜 키워요? 알아먹어 보라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어 보라고. 자녀들 키울 때 어떤 때는 막 이사할 때, 야, 저거 좀 들어. 그러면 싫어요. 난 저거 들 거예요.
옷을 사줄 때도 아니면 뭐 밥을 먹을 때도 오늘은 그냥 이걸로 먹자. 네, 엄마, 너무 맛있어요.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 표현하자면 기쁨인데 오늘 왜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러면 속상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맡겨주시면 나에게는 그 역할이 별로 안 좋아. 사람들도 안 좋아해. 근데 하나님 편에서 전체를 이루시는 것의 한 점이라면 오케이. 그것도 아멘으로 갈 수 있는 삶.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다가 그 영광의 표대를 다니 하나님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죠. 성경에 어느 사람이 지 맘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저 이걸로 할게요. 그거는 여러분들 비전하고 꿈은 확실히 뭐가 다르냐면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꿈은 내 거예요. 비전은 최종 목적이고 꿈은 목표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으나 자신의 목적을 몰랐어요. 자신의 삶을 통한 목적.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어느 순간 보니 이게 목적이었구나를 아는 것. 그래서 비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마침내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자, 에베소서 2장 21절.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시 갈 것이기에 우리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함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죄를 이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권세도 받았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안 돼도 돼요. 근데 왜 여전히 돼요? 혼자 싸우니까. 내 생각으로 규정하니까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규정하는 거에 내가 어떤 거는 기대와 내가 어떤 거는 생각과 그대로 되니 안 되니에 묶여있기 때문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몸된 지체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건 다음 주에 다 살펴볼 거예요. 함께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동체에서 나오면 안 되는. 저도 여러분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알 거 다 알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 깊은 빌립보서 1장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27절 오늘의 성구이기도 하고 이제 에베소서는 다음에 설명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아멘.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서로 이렇게 그냥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함께 권면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저는 그게 싫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야 돼. 관계의 근육이 있어야 돼. 어설프게 왔다가 한마디 듣고 떠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싸우기 위해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형제고 자매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공동체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본향 그 교회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9명 11명에서 끝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게 우리는 정말 그런 연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보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것으로 끈끈이 엮여지면서 내가 옛날엔 텔레비전 보는 게 내 휴식이었고 영화 한 편 보는 게 내 지친 피로를 푸는 거였는데 형제를 돌보는데 내 육신의 피로를 더 쓰는데도 그 기쁨이 커가지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이 될 때 그 공동체가 세상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될 때 본향 그 교회는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교회는 함께도 이루어져 가지만 우리도 개개인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 되는 연결되는 위하는 나를 위함에서 떠나 정말 지체를 위한 사랑이 간절히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본향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